오늘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인데, 바울 사도의 서신의 특징을 보면 전반부에 있는 믿음과 또 신앙,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 후반부에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실천적인 모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서 부모 그리고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이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태도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또 부모님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명예롭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명예를 지키는 모든 일들을 말해요. 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연장자나 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윗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임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공경, 순종의 태도가 옳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부모에 대한 항변이나 반항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삭은 순종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누구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공경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권위, 부모로서의 모든 권위, 우리의 윗사람들에 대한 모든 권위,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의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나 효심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믿음의 일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복을 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5계명을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 첫 번째로 주어지는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모의 공경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부모님께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성공하는 삶을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마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했는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마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럼 무엇을 위한 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약속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말씀들을 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도 했으니까, 또 주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게 어떤 보상을 주셔야 된다고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신앙을 볼 때 점차 그들이 하나님과 기계적인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관계들로 바뀌어져 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있으나 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 놓고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 오늘 내가 귀한 것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대신하여 받으셔서 나와 관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쁨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잖아요. 다 받은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한 것이죠. 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들이 행한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로 내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무엇인가, 어떤 보상과 대가를 상급으로서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헌신과 내가 한 신앙의 그 믿음의 일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 상급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가랴나 또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주일에도 읽어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 돌이켜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순종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 대가로서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기뻐하시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들을 덧붙여 주신 것이지 순종의 대가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노동이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 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노동의 대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일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일이지 그 순종을 대가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요구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번쯤 분명히 해보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험만 잘 받아오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다들 한번 해보셨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학생이 학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거 했다고 해서 야, 그래 너 대단해, 너 잘했구나 하고 어떤 선물을 주거나 뭐를 줄 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가 그 맡은 본분을 더 잘하면 좋은 마음에서 그런 약속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 보고 내가 이번에 용돈 받아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당연히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일이구나. 이걸 알라고 원하는 것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 아닙니까? 방청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방청소하는 거,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치우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 우리 중에 그거 치우셨어요? 잘하셨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청소했어? 잘했어. 정리 잘했네? 깨끗하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청소하는 그 일들을 잘 하라라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약속된 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런 손, 팔, 눈 이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그런 방식들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수준에 낮추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순종에 대한 약속된 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순종 안 하면, 너 복 받으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 원하는 걸 이루려면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지금 이거 하자고 순종에 대한 약속된 복을 더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이 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게 이렇게나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갔는데 내가 순종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까? 순종하지 않고도 받은 은혜가 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처럼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대로 안 하면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요, 구한 것보다는 더 크고 더 놀랍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제발 내 말대로 좀 살아가 봐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들로, 이해할 수 있는 방편들로 그 복을 더하여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내게 복된가인지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영광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대적할 수 없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종살이하던 민족이 그 애굽을 무너뜨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실감을 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물보다, 당장 먹을 음식보다 작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해서 약속을 더하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고통, 불의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복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자가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장차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두 아들 잊지 마시고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영의정으로 제발 좀 세워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영광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탁이 또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굉장히 쇼킹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영광을 구해요. 무엇을 말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대가와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주님, 당연히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가장 높은 영광으로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신 바로 뒤에 이어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신이 죽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 죽으시더라도 우리 두 아들들 그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갚아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음성을 들었어요. 3년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고 직접 행하기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이 그들의 영광은 아니에요. 누구도 그 삶이 그들에게서 가장 복된 일로는 여겨지질 않아요. 그저 세상적인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 내 소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으나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는 상급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말씀 가운데 복에 대한 약속들을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세상 것만 바라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줄 거야. 그것은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너가 바라지 않아도 너의 먹고 마시는 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급,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상급은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자기 자신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자 자랑이며 그것이 최고의 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우린 받았어요. 그분의 보혈을 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이거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하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더 간절하거나 의지할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주실 수 있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하늘에 내 목, 내 상급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방식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께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저는 다른 교회들에 있을 때 어떤 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수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더 복을 주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기쁨으로 여겨지진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한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어떤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 어떤 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자기의 공로와 보상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칭찬과 격려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굶주린 자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 자체가 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상급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명예와 이 기쁨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순종 가운데 복을 약속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나 또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만 바라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복되구나, 아름답구나,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요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